네, 8월 28일 새벽 기도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기스기야라는 유다 왕에게 관계된 여러 정치적인 일, 전쟁에 관한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36장에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은 이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세계의 패권을 이제 제패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드디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은 산헤립이었고 지금 이제 랍사게라는 이제 장수이면서 또 대신을 예루살렘 앞에 보내가지고 36장에 보면 그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또 회유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 내용을 쭉 보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너네 지켜준다고 그러고 버티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나라가 없다. 항복하면 좋은 데 보내줄게. 이러면서 위협과 회유를 이제 섞어서 그들에게 심리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36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안 거죠. 뭐냐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면 이 전쟁 쉽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잘 알아요. 신자가 믿음이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이 되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든 도시들이 다 점령당하고 지금 마지막 보루에 남은 거예요. 어떻게 멸망당할지 모르고 이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협을 받는데 이때에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37장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37장의 내용들은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 히스기야가 이제 그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부탁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산헤립을 고국에 돌아가게 해서 죽게 할 거다. 근데 이제 산헤립이 돌아가다가 또 편지를 써요. 위협하는 편지를 또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37장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협박과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산헤립이 퇴각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 보낸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어제 본문에서 본 그 랍사게의 협박과 비슷해요. 하나님도 못 구한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0절부터 13절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너희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다 왕과 아르바다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쭉 보시면 하나님도 못 구한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이 산헤립 왕 참 악인은 참 악랄하게 악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이 죽으면서 미안해 이러고 죽습니까? 탁 째려보면서 내가 죽어서도 너의 원수를 갚을 거야, 낄낄낄 이러면서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요 굉장히 완고해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엘리야에게 위협하잖아요. 내일 이맘때 너도 오늘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요 끝까지 완고하게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진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올 때 오늘 혹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히스기야가 한 거를 보죠. 세 가지를 좀 볼 텐데 먼저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의 자리를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근심과 염려를 다 쏟아놔요. 하나님께 말해요. 그걸 자기 안에 가두지도 않고 스트레스 뭐 다른 걸로 풀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도 중에 그 기도의 내용이 쏟아놓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명한 목표로 재조정이 돼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리를 살펴봤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 세 가지 주제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위협을 받았어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위협을 받고서 제체 없이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그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답답할 때 어디를 가죠? 그냥 답답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죠. 그리고 좀 더 하는 사람이 뭐예요? 텔레비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죠. 친구 만나죠. 힘드니까 이해하죠.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이 여호와의 전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전은 오늘날 말하는 예배당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못 오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성전이 예표하는 바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심리적인 압박이 심할 때에 자신의 영혼의 좌소를 이 근심 안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잘한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립니다. 신앙의 실력이 뭐냐? 뭐 신앙에도 실력이 있냐? 굳이 믿음의 실력을 말하자면 이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느냐, 거기서 나와서 그 근심 걱정의 자리에서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위치 변동을 하느냐,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게 신앙의 실력이라고 그랬죠. 그 속도가 빠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혼자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누구에게로 보내요? 이사야에게 보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누구에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와 가장 친밀하게 국사를 의논하며 결정해야 할 그 사람들을
믿음의 스승에게 보내서 말하자면 영적 교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아이가 아쉬운 얘기인데 절대 집사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절대 권사님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말했다가 더 큰 말이 돌을까 봐 염려가 돼서.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비밀을 지켜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의 편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께 얘기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어려움 있을 때 늘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 요청을 해요. 참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자는 표거든요. 믿음의 교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6절 7절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응답 주시죠. 보라 내 영을 그의 속이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대로 이제 랍사게가 퇴각을 하게 돼요. 소문을 듣게 돼요. 구스 왕이 이제 아수르와 싸우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퇴각을 하면서 이제 또 편지를 썼다고. 아까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때 그 편지를 받고 한 두 번째 반응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위협하는 어떤 편지를 받았다. 나를 비방하는 글을 받았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건 뭐 악성 댓글 뭐 이런 거죠. 뭐 보통 우리가 악성 댓글 뭐 받을 일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즘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죠. 고민하죠. 슬퍼하죠. 답답해하죠. 예, 정신병 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글을 보고서 정말 뭐 지금 아수르 왕이 비록 퇴각 중이었지만 아직 성은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직 모든 전세가 불리했고 모든 상황이 너무 열악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글을 받았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정신적인 압박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 독특해요.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또 여호와의 전에 또 가죠. 어디에 가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가요. 근데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해요. 야 정말 독특합니다. 근데 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저 속 터져요. 17절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러분 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귀 좀 열고 이거 좀 들어보세요. 눈 있으시면 좀 눈 좀 뜨고 좀 봐주세요. 하나님.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회방했다고요. 이러면서 그 글을 하나님께로 보내요. 다시 내가 받은 걸 하나님께 다시 보내요.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내 속에 썩고 문드러지도록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생각하고 또 뭐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꺼내서 하나님께 토해 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이런 말을 내가 저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보세요. 이게 저를 욕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 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분해요. 저 원통해요.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첫 번째 히스기야가 한 일은 장소를 옮긴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원통함과 힘듦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론을 보세요. 18장과 18절, 19절, 29절을 보면 18, 19, 20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이죠. 기도 중에 기도의 목적, 기도 제목이 아주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도 제목이 아주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18절 여호와의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아수르 왕이 그렇게 열국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 지금 얘가 편지 보내가지고요 어느 신이 우리 자기 나라를 구했느냐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열이 받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 중에 떠올려 보니까 걔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거 주의 있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 하나님 우리 왕,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명확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죠.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담대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사내림이 나를 공경하고 이런 나쁜 글을 써서 나한테 보내지만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 저 책임지시고 비록 지금 내가 궁핍한 가운데 있고 내가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저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 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발버둥치죠. 그런 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감이 그렇게 컸던 한 왕, 연약한 인간이 왕자리에 올랐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리를 옮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여러분 빨리 근심의 자리에서 제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배 자리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말씀의 자리 앞에 겸허히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TV 앞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TV나 뭐 휴대폰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 인생 승리와 패배가 갈려지는 거예요. 갈림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승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말 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 저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세요. 사내립에 이 편지를 펼쳐 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명한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그 기도가 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